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어 그들과 함께 아침을 드신 다음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이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어린 양들을 돌보아라. 예수님께서 다시 두 번째로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들을 돌보아라.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세 번이나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심으로 슬퍼하며 대답하였다. 주님,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들을 돌보아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내가 젊었을 때에는 스스로 허리띠를 메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다. 그러나 늙어서는 내가 두 팔을 벌리면 다른 이들이 너에게 허리띠를 메어주고서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느님을 영광스럽게 할 것인지 가리키신 것이다. 이렇게 이르신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참 예수님, 웃어서 성령님, 새로나게 하소서. 우리 계신 친구들 많이 피곤하죠? 네, 그럴 거예요. 신부님도 졸려 죽겠어요. 어제 제가 2시 반 정도 잔 것 같고 우리 친구들 밤샌 친구도 있더라고요. 1시간 잔 친구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중에 안드레아, 요한도 또 세례자 요한의 제자였지만 랍비 어디에 묵으십니까? 라고 했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와서 보아라 하면서 예수님과 하룻밤을 함께 지냈죠. 그러는 가운데 안드레아 사도가 자기 형 베드로에게 가서 어떻게 해요? 메시아를 만났다고, 내가 만난 사람이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인 것 같다고 하면서 소개하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죠. 그래요. 우리 친구들과의 함께했던 이 시간 속에서 비록 신앙적인 것을 우리 친구들에게 직접적으로 준 것은 없겠지만 또 가까이서 함께 있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사제관에서 하룻밤 자는 이 시간들이 언젠가 우리 친구들에게 좋은 추억이 되고 또 신앙의 안에서 또 나중에 어른이 되면 니네 한번 사제에서 자본 적 있어?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추억담도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의 마음속에 또 주님이 주시는 성소라는 것은 내가 100% 지금 신학교 가겠다, 그게 성소는 아니에요. 신학교도 한번 가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그 생각, 그 가운데 주님은 우리를 불러주시죠. 그렇게 우리 친구들 중에 지금 작은 부르심이겠지만 그 마음이 때로는 언젠가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앞으로도 또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신부님이 이번에 생각한 게 있는데 우리 15명 친구를 한꺼번에 하기에는 이도저도 안 돼. 중고등부, 고등부를 나눠서 다음번에는 신부님 사제관에서 한 번 더 한다고 하면은 이제 한 7명, 6명, 7명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은 어땠어요? 괜찮았나요? 그래요. 신부님은 우리 친구들과 뭔가 이렇게 좋은 걸 나누고 싶었었는데 친구들이 수가 많다 보니까 통제가 어려웠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다 이렇게 우리 친구들 이렇게 시켜야 되고 하니까 계속해서 좀 이렇게 좀 많은 걸 한 거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 친구들이 좋은 시간으로 추억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묻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이 질문은 그가 예수님을 달기 울기 전에 3번 부인했던 그 아픔을 떠올리게 하는 말씀이기도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책망하거나 그를 질타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처음에 아가페, 신적인 사랑으로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묻죠. 예전 같았으면 호언장담했을 베드로였지만, 달기 3번 울기 전에 너는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체험하고 나서 이제는 그는 고백하죠. 예전 같으면 누구보다 주님을 사랑해요 라고 했었을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제가 당신을 사랑하는 줄을 아십니다 라고 하면서 그 사랑의 표현도 아가페가 아니라 필로스, 우정, 형제적 사랑, 예수님이 저를 위해 해주셨던 그 사랑만큼 저도 돌려드릴 수 있을 만큼 당신을 사랑합니다. 원수까지 사랑하는 신적인 사랑은 아직 제게 어렵습니다 라고 그는 얘기합니다. 하지만 나중에 원치 않는 곳으로 끌고 가서 그가 바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돌아가는 베드로 사도의 순교의 장면을 보듯이, 그는 로마에 있는 바로 이 초대 교회의 교황으로서, 주교로서 자기의 양들을 위해서 신적인 사랑을 보여주죠. 그래요. 결국 그는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느냐고 물었던 그 질문에 대해서, 그렇다면 내 양들을 정말 사랑으로 돌보아 줘야 된다, 그게 네가 나를 사랑한다라는 확실한 표징이다, 모습이다 라고 한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오늘 이 묻는 질문, 바로 우리들에게 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다니엘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여기 있는 여러분의 각자의 이름을 부르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데 그 질문에 똑같이 내가 원수를 사랑했던 것처럼 정말 모든 일을 했던 그 사랑으로 너도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데 우리 모두 예수님 여기 싫어하시는 분들 있어요? 우리 예신 친구들 예수님 싫어해요? 그래, 훌륭해. 그렇죠. 그런데 우리 친구들의 옆에 보면 때로는 눈에 마음에 안 드는 친구들, 때로는 거리를 두고 싶은 친구들, 선생님, 어른들,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얘들아, 너희가 나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은 다른 것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뭐라고 했어요? 내 양들을 돌보아라. 아직 우리 친구들은 어떤 책임감이나 어른으로서의 또 삶의 범주 안에서 자신의 밑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 친구들이 대할 수 있는 그런 부류는 많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 친구들도 이제 점차 커서 성인이 되면 우리 친구들도 가장이 될 친구들도 있을 거고, 사회 직장을 다니게 되고 어떤 성인으로서 어른이 되겠죠. 그럼 우리 친구들 안에서도 우리 친구들이 맡아주고 도와줘야 될 이런 성숙함으로 함께할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렇게 우리 교우분들에게도 마찬가지겠죠. 우리 교우분들은 부모이고 때로는 어떤 공동체의 장인, 수장으로서, 또 어떤 단체 안에서 리더로서 여러분들은 이 지금 공동체 안에서는 제 양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스스로가 목자이기도 한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은 예수님의 그 울타리 안에 목자이자 양입니다. 저도 목자이자 양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오늘 예수님 묻습니다.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어떻게 대답할 것 같아요? 누구보다 예수님은 사랑해요. 훌륭합니다. 그래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좋죠. 누구보다도 제 삶의 첫 자리는 정말 주님입니다. 그런데 그런 호언장담이 때로는 무너질 체험도 있습니다. 우리들의 약함과 한계를 체험하는 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주님을 사랑한다고 했지만 이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 또한 삶의 여러 가지 신앙을 길을 걷기 어려운 순간들이 얼마나 우리들 가운데 많이 찾아옵니까? 그렇게 주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실패했는지, 하지만 얼마나 자주 넘어졌는지, 얼마나 또 우리의 약함이 큰지 주님은 그것을 바라보시는 분이 아니시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오히려 그 실패와 상처, 흔들림 속에서도 당신을 향한 한결같은 충실함과 믿음으로 다가올 수 있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라십니다. 우리를 더 깊은 사랑의 자리로 초대하시죠. 그렇게 우리의 그 어둠의 시간들,
베드로 사도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슬픔 속에 보냈었을 그 시간들, 그것이 베드로 사도를 더욱더 굳건하게 주님 앞에서 나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는, 때로는 어두운 밤이 되었죠. 그렇습니다. 우리 스스로 죄와 부끄러움을 잊지 못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늘 기억하시고 당신의 사랑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고 불러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다시금 세워주시죠. 우리의 사랑으로, 또 삼위의 사랑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나를 사랑할 수 있도록 끊임없는 나에게 돌아오도록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찾고 있습니다. 3번의 같은 질문을 받았을 때 베드로는 슬퍼졌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물은 오히려 진실한 사랑을 드러냅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렇게 우리도 고백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수없이 넘어지는 약한 인간입니다. 때로는 신앙 안에서 저의 편의와 안위를 위해서 신앙을 제 멋대로 또한 편하게 이용하기도 하고, 용서하라는 주님의 가르침을 늘 제가 먼저 체험했지만 제 옆에 조금이라도 저에게 상처를 주거나 미움을 있는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그를 증오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 저의 이런 부족함 역시도 주님께서 하시니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게 바로 오늘 베드로의 고백이죠. 주님께서 다 아십니다. 저의 온 존재의 그 모든 것을 당신은 다 아십니다. 그래요. 여기 있는 우리의 그 모든 것을 주님은 아세요. 우리의 생각조차도, 우리의 숨은 행실과 모든 지향과 의지까지도 아십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겸허히 주님의 그 무한한 사랑과 자비, 이 물에 우리 친구들 잉크를 한 방울을 깨끗한 컵에 있는 물에 떨어뜨렸을 때 그 컵에 퍼져 있는 잉크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1번 원심불리기를 돌린다. 2번 하느님께 간절히 기도한다. 3번 깨끗한 물을 그 안에 더 부어서 정화시킨다. 뭐가 우리 친구들이 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일 것 같아요? 1, 2, 3번 다 나오네. 신부님이 원하는 답은 사실은 몇 번이냐면 3번이에요. 원심불리기, 과학적 방법이긴 하죠. 원심불리기 돌리면 분리할 수 있죠. 근데 현실적으로 우리 친구들이 할 수 있는 방법론적으로, 우리 친구들의 삶 속에 죄라는 약함과 한계, 한 방울씩 한 방울씩 잉크가 떨어지면 그 깨끗했던 물이 오염되죠. 그런데 그 오염된 물을 우리가 그 잉크만을 빼려고 노력하면 우리의 힘만으로는 그 섞여버린 깨끗함 안에 들어간 잉크를 빼내는 것이 사실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우리가 죄를 계속 보다 보면 어떻게 되냐 보냐면 그 죄에 함몰됩니다. 자신의 약함과 한계와 어둠 속에 빠져서 슬퍼져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의 자리를 잃어가요.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예수님도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라는 거 다시 한번 얘기하면서 그 베드로의 마음속에 깨끗한 물을 부어주시죠. 바로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죄와 과오, 또 약함과 한계, 그게 그 어둠의 물방울처럼 떨어지는 잉크겠죠. 하지만 그 오염된 물속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끗하게 하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사랑, 순수한 물을 계속 붓는 겁니다. 우리 안에 죄를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사랑을 채워 넣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어둠보다 빛이 강하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둠은 빛을 이길 수가 없죠.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계속 모실 때 우리의 약함과 한계는 많아요. 하지만 그 어둠보다도 주님의 빛이 그 어둠을 다 밀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각자의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며, 얘들아, 너는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 저의 약함과 한계를 주님께서는 다 아시고, 또 쓰러지고 있는, 번번이 넘어지는 이 부족한 저는 당신께 의탁할 뿐입니다. 제 가운데 당신의 사랑을 가득 채워주십시오. 그럼으로써 우리가 그 사랑을 채울 수 있는 길은 한 가지예요. 바로 옆에 있는 형제들을 끊임없이 사랑하려고 하는 의지를 잃지 않는 겁니다. 내 양들을 돌보아라. 그럴 때 우리가 그 사랑의 방식, 노력하는 그 길을 통해 우리는 성화되고 변화되어 갈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당신의 사랑의 길을 따를 수 있도록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나를 따라라.
하신 주님의 그 부르심에 귀를 기울이며 오늘 나에게 맡겨진 양들, 여러분의 양들이 누군지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내 부인, 배우자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고 우리 친구들에게는 형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친구들과 또한 높은 의미로서 우리 친구들이 함께 하는 가운데서 돌봐줘야 될 대상들이 있겠죠. 그들을 사랑으로 품어줄 때 바로 그것이 주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채우면서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르는 것임을 함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